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또 전화로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죠. 미국 교회의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기가 단전되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좀 당황하시고 또 때로는 어쩐 일인가 염려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드리든지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워싱턴 시온 장로교회 성도들을 새로운 장소로 불러주시고 또 첫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은 실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속이늘 평안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계들과 또 테크놀로지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이 풀려지기도 하고 또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양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새로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도입부에 있는 그 말씀을 조금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10시 반 미국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교제할 것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에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4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새로운 곳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영어로 다 준비해가지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지원 장로님 전화 와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어저께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두 개의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교회 전선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미국 교회도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캔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 통화하면서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의 마음이 다 일치하고 비록 우리가 오늘 직접 그곳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지난 코비드 때 저희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영상으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드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난 코비드 때 영상으로 예배했다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한테 좀 많이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또 영상으로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코비드를 어떻게 잘 이겨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통화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했지만 빨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자 하면서 오히려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좀 더 한 주일 더 준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인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러한 마음을 나누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컸는지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부푼 기대나 큰 기쁨보다는 우리가 낯선 곳에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미국인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와 같은 그런 중압감과 그런 불안감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힘들고 부담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의 그 염려와 불안의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고 그리고 안정되었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내 집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옮겨가게 되는 새로운 장소에서 마음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곳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보내신 곳이라는 바로 그런 확신이 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야,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너무 대책 없이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 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분인가,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대책 없는 사람인가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적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성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막무가내로 출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알지 못했으며 또 그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받을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의미를 갖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만 갖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갖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길면 7, 80이고 더 길면 90, 100 정도의 인생을 살다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우리가 다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주는 오늘날의 이주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예배를 드릴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곳은 우리가 기존에 예배드렸던 곳에서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를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무려 17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단 몇십 분 걸려서 도착하는 거리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중간에 하란에서 몇 년 동안은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도로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 어느 곳이든 하루면은 마음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곳곳마다 강도와 사나운 짐승들이 수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은 생명을 건 이동이었고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말렸을 것입니다. 너가 가려는 가나안은 지금 여기 있는 우르나 하란보다 훨씬 더 낙후된 곳이고 거기는 덜 발달된 곳인데 너 그곳에 가면 고생할 것이다. 왜 가느냐? 거기에는 너를 보호해줄 친척도 없고 같은 동족도 없다. 너는 거기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텐데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말렸을 것임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먼 거리를 지나 가나안에 갔어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앞머리에 항상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합리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신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자신이 투자한 것에 따라서 얼마큼의 이익을 얻어야 가능한가, 합당한가 물으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묻지 않고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합리적 소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내가 버는 금액보다 더 많이 초과하지 않게 소비하는 것이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는 습관을 합리적 소비라고 말하면서 흔히 사람들은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사회의 합리성에 비추어 본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사실은 비합리적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는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확실성 대신에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합리성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출생지였던 우르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란에서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모험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올 정도로 여유가 없고 가난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과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나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살고 죽는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인생의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행복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도전과 모험을 감내하지 못하며 이러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상의 합리성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은 오늘날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며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는 그러한 별명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옮기게 되는 것 역시 믿음의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옮기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확신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의 유업이 아닌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또 자신이 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 자기 후손의 번성,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른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갖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내가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야. 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될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매우 단순한 순종의 마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즉 나는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나는 갈 뿐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순종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읽은 말씀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문장 하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라는 문장입니다. 그가 동족의 땅, 고향 땅에 살지 않고 이방의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는 사람의 정체성 중에 하나로 나그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뒤에 있는 1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도 아직 그들이 받고자 했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딱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30년을 살고 40년 살아도 참 우리는 이 땅 사람들에게 외국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나그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을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월세에 살고 있지 않고 내가 돈 주고 산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건 내가 내 집이에라고 말해도 우리는 30년, 50년 살고 죽음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 살고 나에게 돌려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나 못하고 다 내어주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초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실버 스프링 굿호프 처치의 옛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것처럼 사용했지만 떠나보니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새로운 초소로 옮겨놓고 이제 우리의 사무실도 꾸미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초소를 우리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예배 초소는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첫 이사하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초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 역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천막을 걷고 다시 치고 또 다시 걸어가서 그 천막을 치고 또 다시 걷는 일을 반복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자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고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이뤄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누가 저 알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줄로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지혜자가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노년에 얻은 이삭 하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할 줄로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저 낙후된 가나안 땅이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있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줄로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저 100세가 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믿음의 삶은 단지 오늘 하루만 보는 삶이 아닙니다. 대대손손 복받을 것을 믿는 삶이며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혼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편안한 삶이었지만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삶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셨던 구약학 김중은 박사님이 호남 신학대학교 당시 차종순 총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호남 신학대학교 차 총장이 김중은 총장에게 호남 지역 선교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초기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나주라고 하는 곳이 광주보다 훨씬 더
발달된 곳이었고 그 당시에 호남 지역의 중심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주 지역이 우리 한국 전체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업을 중시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나주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여서 선교사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먼저 나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주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낙후된 곳이었던 광주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나주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선교사들을 환영했고 믿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교회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구 문화를 가지고 왔고 또 발달된 대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병원들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호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주보다 광주가 이제는 훨씬 더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총장님이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나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공격했던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번성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공격했던 광주가 나주보다도 열악했던 곳이 이제는 호남의 중심이 되었을까?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서 예배드릴 그 장소,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그곳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과정 가운데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장소에 예배의 처소를 삼게 하시고 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주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은 것처럼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광주가 더 발전하게 된 것처럼 비록 오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처소를 향해 나아갔지만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옮기게 되는 모든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다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마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마음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더 새로운 처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고 순종하며 새로운 처소로 나아갑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각자 처소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의 기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동원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을 계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 처소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연은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한 주 연기가 되었고 오늘은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또 채우는 한 주간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압니다. 광고할 것은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어바이딩 세이비어 루트란 처치에서 이제 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3월 16일 날 주일 오후 1시에는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원래 우리 그 당회에서는 저희가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오늘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드리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가 가자마자 이전 감사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 우리가 3월 셋째 주에 드리면 좋겠다고 결정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전하자마자 당장 드려야 된다고 교회 이전 감사예배 드렸더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았을 때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월 셋째 주일로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또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참 돌아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원수 시스템의 항암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기훈 장로님도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면은
앞으로 돌려놓으시면 그 다음 주 주일날 오실 때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교회 장소를 옮기면서 봉사할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섬길 수가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새로운 밴드 구입하고 또 교회 광고라든지 또 아니면은 교회 새로운 사인판을 우리가 주문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치우심이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퇴 찬송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465장 우리 1절 함께 찬송하며 우리 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새로운 초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